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우리의 사랑과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고민을 이야기하는 한 TV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고민 상담자로 한 어머니가 나오셨는데 그분의 고민은 듣는 이들로 하여금 공분을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고민의 이유는 핸드폰 소액 결제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된 28살의 딸 때문이었습니다. 딸은 핸드폰 소액 결제로 월 평균 100만 원 정도를 게임, 식비, 쇼핑에 쓰고 있으며 이렇게 약 4년 동안을 쓰면서 쌓인 빚은 3,500만 원에 달했습니다. 녹화장에 함께 등장한 딸은 마치 자랑이라도 하듯이 전자기기, 옷 등을 모으는 것을 좋아해요. 갖고 싶은 게 있으면 어떻게든 사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엄마한테 말은 안 했지만 한 달 결제액이 300만 원이 나온 적이 있다라며 아무렇지 않게 얘기했습니다. 젊은이가 소비가 클 수도 있죠. 그러나 문제는 이 빚을 갖고 있는 사람이 28살 본인이 아니라 바로 엄마라는 것입니다. 엄마는 딸이 철없이 소비한 빚을 갚느라 마트, 군고구마 장사, 편의점 아르바이트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집이 너무 추워서 2만 원짜리 전기 매트를 사는 것도 수십 번 고민하며 망설이는데 정작 이 딸은 추워서 걷기 싫다고 무조건 택시를 탄다며 무심한 듯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엄마가 돈을 안 준다고 엄마를 원망하다 못해 엄마인 게 창피하다라고까지 말했다고 합니다. 듣다 보다 못한 한 패널이 딸에게 나무라듯이 물었습니다. 너 엄마에게 미안하지도 않니? 엄마에게 왜 그래? 이 말에 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니까요. 28살, 청년, 충분히 엄마를 위할 수 있을 법한 나이. 하지만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자기 중심적인 그녀를 향해 사람들은 철딱선이 없는 딸이라고 나무랐습니다. 저는 청년 사역을 하고 있어서 청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의 고민과 기도 제목을 듣습니다. 그렇게 그들의 한숨 섞인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그들이 직접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그 이야기 속에서 이런 말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나를 위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그분은 내가 구하면 무조건 들어주셔야 하고 내 필요를 채워주셔야 하는 분이니까. 그래서 내가 믿는 거니까. 라고 들려오곤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위 사연의 어머니처럼 자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쓸 것을 줄이고 고생이 필요한 가난한 분은 아니시죠. 그러나 한 가지는 동일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죠.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만홀히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뭔가가 필요할 때만 찾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삼아도 마땅한 인격과 감정이 없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그분은 나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나를 지으셨습니다. 우리는 철딱선이 없는 그 딸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을 할 때 경험했듯이 사랑을 하게 되면 자연스레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가 나보다 사랑하는 상대방을 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유익보다 사랑하는 상대의 유익을 먼저 구하지만 그게 전혀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고 보면 사랑의 힘은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존재인지를 알고 있다면요.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나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며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수치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삶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셀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위하여 주십니다. 수도 없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지키셨고 지금 여기까지 신실하게 이끌어 오신 분이십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여. 네, 사랑은 위하는 것이니까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의 방향과 목적과 선택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앙생활을 한 지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하나님의 관심과 뜻에는 관심 없이 여전히 나만을 위하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 머물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를 위해 주지 않을 때는 엄마에게 부끄럽다고 하는 그 철없는 딸과 같이 언제까지고 자기 중심적인 그 신앙에 머물러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도 없고 삶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기도 어렵습니다. 이제는 우리 나를 목숨 다해 사랑하신 주님께 나의 사랑으로 응답합시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 하던 것들을 이제 주님을 위하여 하면서 사랑을 고백해 봅시다. 이제 기도하고 예배드리러 나아가는 것도 하나님께 뭔가 얻기를 위함이 아니라 늘 그래왔던 의무감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하여 오직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그만두고 싶은 직장, 삶의 현장, 사람과의 관계일지라도 내 사랑하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그곳에서 주를 위하여 다시 해봅시다. 내 사랑하는 주님이 됐다, 수고했다 하실 때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묵묵히 걸어가 봅시다. 오롯이 주님을 위하여 예배하고 오롯이 주님을 위하여 내가 공부하고 오롯이 주님을 위하여 내가 일하고 오롯이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내가 살아갑니다라고 말로만이 아닌 삶으로 내 사랑을 표현하고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들으시지만 우리의 행동의 소리를 더 들으십니다. 이제 하나님이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갑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원하시는 사랑의 관계입니다. 늘 하나님을 위하였던, 하나님이 먼저였던 다윗처럼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뒤로 했던 바울처럼 위하여, 이제 내 삶은 주를 위하여, 내 사랑하는 주를 위하여.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 말씀. 아멘.